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기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와 지난 앞으로 귀한 7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실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 주님 아시오니 그 마음대로 주님 앞으로 크게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쫓아갈 때에 또 덕을 세우며 나아갈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그룹에서의 귀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교회와 또 교회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선교지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이 은혜를 나누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번 앉으시기 전에 또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 주면 이제 이렇게 만남이 있어질까 또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부목자 세미나 할 때도 정말 그 모임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끝나고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또 만나시고 교제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이게 교제가 참 좋았구나. 그래서 많이 서로에게 또 의지가 되고 또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또 생각들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좋은 뭐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서로 또 웃으면서 또 반가워하시고 인사하시고 또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또 가깝게는 이제 인카운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강의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참 기도는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는 서브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묵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시작되는 것이 뭘까 보니까 기도라는 거죠. 또 다르게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했을 때 믿는 사람은 뭘 하죠? 기도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저희한테 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참 저는 믿음이 안 가요.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어려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참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을 딱 잡았습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요. 기도를 했죠. 그 믿음을 갖고 계시네요. 우린 때로는요 막 기도, 믿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란 대상, 그 대상 앞에 내가 말을 한다라는 거, 그분을 찾는다라는 거, 그분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이고, 그 기도를 시작을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최근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캠퍼스 전도를 한다고 캠퍼스에 들어가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대학교 캠퍼스를 가면 간혹 기도하는 친구들이 캠퍼스에 있었고, 또 이렇게 카페테리아나 식당을 들어가면 식사 전에 기도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여기 가까운 CSUF, 칼스트 플루턴을 가보니까 이제 전도를 마치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못 찾겠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진짜 많이 이 문화라든지 또 우리 신앙의 어떠한 공동체들이, 지체들이 좀 많이 줄었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은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꼭
이 기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앞에는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을까? 이랬을 때 많은 목회자님들이 설교할 때 기도는 무엇이다?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호흡은 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호흡이 쉰다는 건 뭔가요? 잠시 쉴 수 있겠죠.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잠깐 호흡을 참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3분, 5분, 7분, 10분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생명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무엇의 호흡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과 전도는 우리 영혼의 활동이요, 운동이요, 우리 유익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단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생명과 관련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잠깐 복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한다고요? 4W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웰컴. 그래서 옆에 한번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웰컴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른가요? 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웰컴. 네, 두 번째는 뭐죠? 월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월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는 워크.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적용할 것들 찾고 또 그 적용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워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잘 건강한 가정교회를 보면요, 이 워크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를 세우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한 명이 다 빠지지 않고 다 동참하게 하면서 이 워크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는 것들. 그래서 이 4W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 무엇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모임을 통해 우리는 뭘 세운다고요? 모이면 덕을 세우고, 그래서 예배 가정교회 모임 통해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서로에게 유익함을, 위로움을 서로를 더 세워나가며 가정교회가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면요,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워서 이 덕을 세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잘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새 가족이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정교회에 들어왔을 때 5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탐색과 전환과 공동체와 전도와 성장. 그래서 이 뉴커머,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이 단계, 이 스텝을 밟아가면서 성장하는 데까지 이 가정교회는 그 안에서 덕을 세우며 한 분 한 분을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이 가정교회 삶의 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서, 목자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더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아이가 갑자기 복통이 막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인데, 얘는 첫째 아이가 참 다르게 둘째 아이는 굉장히 터프해요. 여자아이인데도 참아요. 참 너무 신기하다고, 참 쟤를 볼 때만 저는 신기한데, 첫째 아이는 아팠으면 막 아프다고 막 온갖 난리치는 이 아이는 아빠 나 좀 아파 이래요. 그럼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내가 처음에는 이제 뭐 배탈이 났는 줄 알고 뭐 소화제도 주고 좀 이렇게 좀 아이를 달래봤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꾸부리면서 아빠 나 걷는데도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건 심각하다 해가지고 ER로 갔습니다. 여기 아까운 여기 앞에 있는 척이라는 아이들 전문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픈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만한 홀에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괜히 왔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가서 체크인을 하고 기다리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차례는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이제 레지스터하고 뭐 하고 하여튼 닥터를 만나는데 거의 2시간, 3시간, 밤 11시, 12시, 1시, 2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계속 아프고 근데 참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 가서 널스한테 제발 좀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하는데 이게 좀 빨리 할 수 없냐 했더니 그때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 앞으로 2명 있다. 그리고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금방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서 다시 앉아가지고 있는데 널스를 만났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닥터를 또 널스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또 1시간 닥터로 만나는 데까지. 그래서 정말 이 알은 갈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를 만났더니 닥터가 이렇게 막 진단을 하는데 맹장, 맹장인 것 같다. 어펜딕스가 아무래도 프로블럼 생긴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하더니 빨리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하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맹장염이었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는데 와, 긴 얘기 짧게 얘기하면 참 의사가 와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참 간단한 수술이다. 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한다. 저도 20대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걸 알아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그리고 나서 끊어가서 저는 한 일주일 동안 회복을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좀 럽쳐, 그러니까 터져가지고 그랬던 저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튼 아이는 빨리 발견돼서 괜찮다. 막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자기가 오늘만 벌써 3건을 했대요. 수술이가. 그래서 이제 할 건데 괜찮을 거다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가 오냐면 믿음이 싹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래 의사가 되게 잘하나 보다 하면서 뭐 비키니를 입어도 괜찮다 여자니까 그런 정도로 뭐 흉터도 없을 거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의사가 말하고 가니까 마음이 이렇게 참 편안해지다가 갑자기 딸아이가 아빠 기도해줘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고 또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주변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좀 하고 했는데 제가 언제 마음을 평안 얻었다고요? 그 여자 의사가 와서 자신의 경력을 얘기하고 뭐 앞에도 몇 건을 했고 이거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평안을 얻었다는 것에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하고 민망한지 그때 다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사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 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참된 평강이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도 기도를 해주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정말 수술하는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좀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 의사가 저 멀리 있는 문을 통해서 나오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봤을 때 기뻤지만 또 하나님께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좋은 의사를 만나서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오늘 김치찌개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리더 왜 오늘은 사실 이 기도는요 리더 우리 목자가 되기 위한 리더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기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어떠한 캐러고리라든지 어떠한 우리의 영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상이고 거짓신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를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보면 다들 무엇을 구하죠? 자신의 뜻을 구합니다. 자신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겐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받아들인다고요?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기도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종교의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차이점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구한다는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 속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거. 왜 이게 너무 중요하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먼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을 배울 때 보면 성막이 시작이 어디서 합니까? 물두멍에서 먼저 손을 씻는 것으로 성막의 제단이 시작된다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리더는, 또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죄를 자백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뭐가 있다고요?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면서 다윗이 묵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또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일방적인 기도가 되고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특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 써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써 있죠? 그 영으로 뭘 한다고요?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그 영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라는 사실. 무엇이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내 영이,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영을 주장하셔서 내가 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결국은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되고 회개되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방언 기도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집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직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영으로 기도할 때, 또 내 영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필요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을,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내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에 한번 방언 기도하는데 어느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방문하셔서 그분이 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날 몇몇 분들이 앞에 나와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참 특별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기도가, 그 방언 기도를 하신 한 분 한 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통변됐냐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참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그런 특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영이 또 세워지고 덕스러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짚고 넘어갈까요? 혹시 방언 기도 못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질문 다 바르게 되나?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이렇게. 그래서 방언 기도를 꼭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참 이 은사가 그래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많은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참 이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시면 또 그 은사가 꼭 여러분들 것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12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이 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고요.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고, 깜짝 놀란과 동시에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은혜를 너무 많이 와서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막 죄 회개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도사님이 앞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너희들이 은사를 받는데 방언이란 게 있어라고 알았을 때 그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방언이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그거를 알고 이제 편하게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방언이 터지니까 그냥 제에서 막 환상이 보여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저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과 막 환상들이 보여지고요. 막 눈물이 흘리고요. 제 몸이 너무 뜨거워서 감당이 안 됐고요. 막 떼굴떼굴 둘렀고요. 막 그렇게 그 집회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방언이 들으면 참 지금 생각해도 언어가 시작이 어떻게 보면 룰룰룰룰 이런 정도로 그냥 혀에 떨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다 보니까 따라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또 바뀌고 또 선교지 나가면 또 선교지가 또 바뀌고 이런 언어적인 특별함을 경험한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걸 만약에 몰랐으면 얼마나 이것을 절제하고 불편하고 힘들어했을까. 근데 아니까 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니까 이 방언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성장되어지고 또 유익함으로 저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감사로 방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덕을 세워지며 또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는 영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찬양, 감사, 노래, 경배 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찬양을 계속 부르면 여러분 이 찬양은 결국 기도에 뭐가 붙은 거죠? 음이 붙고 리듬이 붙고 곡조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하면서 결국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가까워지는, 주님과의 이렇게 여러분 연애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서 어제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오늘 참 이쁘다 이 한마디 했다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좋은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하루는 성령이 엄청 충만해졌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를 쓰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딱 오셔서 제 손을 딱 잡고 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그냥 악사가는데 가까이 오시는 거여서 제가 가까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참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성령님이 따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권사님이 들어가셨는데 왜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내내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전 하나님 한 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이 고백이, 우리의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찬양이 넘치셨던
어떤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었으면 내일 하루 시작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니까 찬양도 참 재밌어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흥얼 거립니다. 근데 내가 막 그 뽕짝을 막 부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뽕 노래가, 저희 한번 한 15년 전에 저 한번 운전하다 갑자기 땡벌이 막 나오길래 내가 왜 지금 이 노래를 부르지? 순간 라디오에서 들은 거 있잖아요. 한국 라디오에서 들은 그것이 내게 남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찬양을 내일 하루 온종일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찬양이. 그리고 찬양은 또한 이번에 보시면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 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찬양, 곡조가 달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노래할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찬양을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받아들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음성 듣는 시간, 기다리고 보고 듣고 쓰기와 묵상하는 이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어느 성도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면서 막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힘들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목사님 딱 보더니 저는 자 목사님 저 끝났습니다 하고 싹 가요. 그러면 이거 뭐지?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때는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 못 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온갖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나서 속이 시원해. 왜? 다 말했으니까 속이 시원해. 그리고 내 속이 시원함으로 끝나고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무지했을 때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시원한 거 있잖아.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막 내 속마음 다 털어놨어.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말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하시는 하나님.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연습,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참 그거 말씀 강조하셨어요. 듣는 시간 최소한 5분, 10분을 가져야 된다. 기도 후에.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든지 하나님 음성을 달라든지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는 이제 많이 훈련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계속 훈련하고 공부하고 배우면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희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많고요. 말씀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때로는 뭐 꿈도 보여주시고 또 음성도 들려주시고 감동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나중에 이제 이후에 나온 얘기인데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얘기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평강과 또 그런 감정으로도 하나님이 전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 통행이 아니라 양방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때 적는 습관을 가지세요. 저도 이 적는 습관을 안 가지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까먹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적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가능하시면 받은 말씀 큐티 노트나 여러분 노트에 간단하게라도 적으셔서 이 하나님과 이 대화가 풍성한 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때 모세와 백성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구별이 됩니다.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뭘 하죠? 와, 우리 죽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온갖 불평 불만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뭘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어떤 상황 앞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한 그룹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모세의 위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오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이 400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출애굽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시키셨는데 홍해 앞에서 죽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상황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귀한 일 감당하시는데 우리를 죽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을 때 모세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뭘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지팡이를 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 끝났으면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태풍 속에서 그가 로마로 가는 가운데 태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이 되면서 표류를 합니다. 그때 표류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죠? 가이사 앞에 넌 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안 죽을 거다. 먹어라. 차라리 지금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그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받아들이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또 자신감과 또 그 음성 때문에 우리는 또 순종하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더 나아가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또 받아들이는, 경험하는, 응답받는 시간이 필요한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개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조금 무지해서 이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시콜콜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아멘. 예전에 한번 저는 냉장고를 놓고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냉장고를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갑자기 한 게 아니고요. 어느 성경 말씀 들었는데 그 간증하신 분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뒤에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냉장고가 채워졌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시시콜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하나, 작은 거 작은 거 하나. 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언제 얼빼기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시콜콜,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쫓아다녀서 뭘 얘기합니까? 시시콜콜 얘기하죠. 뭐 할까요? 뭐 할 때 뭐 해야 돼? 뭐 해줘야 돼? 근데 애가 사춘기 되니까 뭘 해요? 사춘기 되니까 아빠가 옆에 가면 아빠 냄새나 이런 소리를 해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네, 어린애. 성경에 우리는 아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전적으로 아버지 없으면 죽어요. 엄마가 없으면 죽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딱 붙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시시콜콜. 나 이것도 저것도 펴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내게 속에 있는 것들, 시시콜콜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 속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정말 이 필요한 의식주를 뿐만 아니라 시시콜콜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죄송할 이유 없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건 기복신앙 아닙니까? 아니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제가 그냥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에도 필요한 것들 좀 다 채워주세요. 이거 하고 냉장고 대고 안수하죠. 하나님, 냉장고를 채워주세요. 어떤 게 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까요? 오늘 또 가서 해봐야겠는데. 네,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간구도 여러분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보시면 다스리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거기다 밑줄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되, 특별히 누구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중보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의 중보기도실인 월드프레센터가 현재는 11시부터 12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24시간을 운영했고요. 앞으로 이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기도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려고 하면은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 한 분만 해도 35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큼 우리는 정말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중보기도 사명을 가진 저희 교회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거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특별히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거버먼트 워크들을 위해서 관료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 기도하는 사실. 더 나아가서 또 저희들은 특별히 목자님들은 누굴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그룹과 또 그룹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자님들은 더 특별히 또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잘 아는 스토리죠.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에서 군대를 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승패가 난다고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세의 손이 올라갔냐 내려갔냐에 대해서 승패가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고 내려가면 패전할 것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수아가 뛰어난 장수고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해도 누구에 달렸다고요? 모세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손이 내려갈 때 누가 돕습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않도록 받친다는 거. 여기서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세웠을 때 그 손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세워져 있어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찬양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여기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의 영역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 영역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안전수칙이라는 거죠. 이 안전장치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오랜 기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가 잘못 들어서 결국 전쟁도 나고 필요 없는 오해와 억압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들이 히스토리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역사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반대하는 또 주의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마치 신비주의처럼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신비주의처럼 말하고 그냥 보이는 것만 믿고 이러한 또 금욕주의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결국 이 안전 수칙을 잘 모르니까 결국 거기서 이렇게 다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 장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보시면 겸손입니다. 왜 겸손이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제일 망가뜨리는 가장 악한 방법, 가장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은 결국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 회개하려는 자세, 고치려는 자세, 실수한 것을 인정하려는 자세, 이러한 자세들,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한 것을 무마하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다 보면 더 오히려 상황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데도 경험을 하는데, 이 겸손한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 자세 위에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 기록된 말씀과 구별되는지,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하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많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답을 주세요. 그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금 위로하시면서 일어서라는 거죠. 또 내가 결정한 데서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 어떨 때는 멈추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어떠한 환상같이 마치 우리에게도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에 내가 뛰어넘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으면은 말씀 속에서 나는 위로를 받고 확인을 받고 하나님 할 수 있는데, 또 말씀이 없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신비주의나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음성에는 몇 가지 음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탄의 음성이 있다라고 내 마음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 정욕적인 내 마음의 음성.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게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 첫 번째 자기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하나님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의 분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직분에 합당한 특별한 계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부는 여러분 가정주부는 주부로서의 계시를 준다라는 거죠. 남편은 가정을 인도하고 사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가 있다라는 사실. 또 목자는요. 목자로서의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계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합당한 특별한 계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인 권위자로서 그 권위를 현명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때에 그 분별 속에서 이 계시가 나에게 합당한, 내 직분에 합당한 계시인가? 왜냐면요, 때로는 내 욕구가 너무나 강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파트를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D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인 권위자들, 또 하나님께 예비하신 또 귀한 멘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뭘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좀 내가 한번 상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하기에 앞서서 먼저 중요시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교만을 가지고 가면은 상담하는 데 가가지고
뭐랄까요? 내 뜻과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상담이 아니라 싸우고 나옵니다. 이게 참 저희 말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20대를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 회장할 때 그때 한국교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학생회 회장하는데 너무 수련회를 가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금요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금요 예배 찬양 인도를 했으니까 금요 예배를 마치면 밤 12시잖아요. 12시에 가서 주일 2부 예배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9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하는 건 토요일 하루를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을 그렇게 전통을 해왔던 거예요. 제가 회장이 됐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모든 우리 지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지러 들어갔다가 혼나고 축복기도 받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보면 무지했을 때는 참 위인 권위자나 하나님이 세우셨던 허락하신 목회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상담을 하러 갈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었으니까 그걸 좀 더 구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갔을 때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 세우신 위인권자를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이 은혜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예요. 김광식 목사님 때부터 좀 교회가 참 특별했던 것이 뭐냐면 이 질서가 아주 클리어하게 이 교회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 봐도 참 특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 뭐냐면 위인 권위자한테만큼은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광식 목사님 스토리를 들어보면 지나가다가 성도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련이 온다고 그래요.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눈을 안 맞추려고 하시는데 눈을 마주치면 그 순간 목사님이 선교지 나가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아메리카 사우스로 어디로 가라, 뭐 과테말라로 가라 그러면 그분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노 없고 뭐 기도해 보겠어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있게 흘렀던 영성이었던 거예요. 와, 저는 진짜 선배님들 보면 선교사님 나가신 1대 선교사님들 보면 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한 목사님 안 그러세요. 한 목사님 안 그러시는데 근데 우리 1세대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하여튼 우리 1세대 신앙 선배들 보면 다 그렇게 교회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그룹을 그 영성을 통해서 정말 선교의 문을 여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내시고 여러분 전 세계를 빌려고 갔다는 교회 있나요? 비행기를 2대를 빌려서 갔다라는 그런 여러분 어떤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왜? 바로 위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그 영성.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목자가 되시면 분명 여러분들도 누군가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분이 성경과 틀리는데도요?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인내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하여 다른 일과 나누는 일에 유익이 되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숙되어질 텐데 그 성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갈 때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성숙함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내 삶 가운데 이 유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덕세움의 통로로 한 분 한 분이 세워져 나가고 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묵상할 때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저도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잘못 기도를 해버렸어요. 실수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고난해.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 상상을 뛰어넘는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막 며칠 울었는지 몰라요. 남자가 울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시간이 나에게 허락되어서 제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을 더 품고 또 한 사람을 품고 이런 사람을 품고 저런 사람을 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기도대로 이 성숙한 마음이 큰 사람으로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숙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도 또 우리의 지체들이 봤을 때도 참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 간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척 스미스 목사님을 잊지 못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김광실 목사님도 너무 위대하시고 한 목사님 너무 좋고 하지만 제가 신학교로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 가르치시는 갈보리 채플을 갔는데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수많은 귀한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당신이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갈 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이 꼭 바라는 거 하나 있다라고 하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뭐냐? 내가 죽었을 때 나에게 남겨진 말이 He is man of God.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불려지면 자기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며 정말 자기는 이 땅에서 가장 가진 큰 상급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는 그것이 머릿속에 탁 남으면서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지워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가족이 내 교회 지체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영광의 말인가요? 그래서 그 훈련 속에서 이 기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 가운데 또 영적 성숙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리 기도는 여러분들이 따로 참고로 읽어보시고 또 이것 필요한 또 우리가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9시인데요. 여러분 9시 25분까지 우리 같이 한번 디스커션 나누면서 또 여러분 교제하시고 우리 같이 오늘 또 하루 후에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하시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 잘 설명을 했거나 아니면 너무 안 좋아서 할 게 없다 이런 주중 하나인데 첫 번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목자 세미나 참 필요한 좀 하나님이 세워가는 리더로서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8주간의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참여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7주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쉬었을 때, 멈췄을 때 우리 생명과 관계에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24시간 주님과 기도하는 아버지 훈련이 있도록 또 그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시로 주님과 묻고 듣고 호흡하는 그 삶이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영적 거장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9시 30분까지 여러분 디스커션 타임 갖겠습니다.